성탄절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탄절의 즐거운 노래, 크리스마스 캐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인류에게 알려져 있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최초의 성탄 캐롤은 129년에 지어진 천사의 찬송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탄 캐롤은 4세기에 라틴어로 지어진 노래입니다. Veni Redemptor Gentium이라는 오소서 이방인의 구주여라는 제목의 찬송 노래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인류가 불렀던 최초의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가 불렀던 찬가입니다. 매그니피카트라고 알려져 있는 이 노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가 부른 성탄 캐롤의 두 가지 핵심 내용,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나이다. My soul magnifies the Lord.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나이다.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내 구주 되신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사실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하고 기뻐해야 될 상황이 아니죠. 처녀의 몸으로 이제 15살 정도 된 소녀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협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2019년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사자성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뽑은 단어가 전전반측이라는 단어입니다. 걱정이 많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격동하는 한국 사회에 많은 고민되는 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금 마리아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전반측, 걱정으로 잠이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즐겁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며 감격스럽게 나아가고 있는 여인 마리아.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대로 순종하고 살아내었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기쁨과 찬양,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영원히 찬송해야 될 사건입니다. 죽은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영원한 제목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맛본 마리아가 오늘 외치는 고백이에요. 만세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 이 고백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온갖 근심이 사방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사실, 그 구원자가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마르지 않는 노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한 주가 머물면서 저와 제 아내를 참 극진하게 돌봐주셨던 우리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든지 같이 지나면서 대화할 때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성도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은혜를 다시금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참 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여집사님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만난 그 감격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2년쯤 지나가게 되자 이 남편의 영혼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생각하니 막 심장을 꽉 짓눌러 오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고 고백을 해요. 참 사랑하는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 주고는 찻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편에게 한 번만 교회를 가자고, 등록하지 않아도 좋으니 말씀 한번 듣자고. 남편이 듣지 않자 이제는 단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끊자 남편이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도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감격 가지고 부부가 생활을 하고 아들이 군대에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이 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갔더니 말씀을 듣는 중에 아들이 눈물을 쭉 흘려요.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편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젊은이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을 만난 그 감격, 특별 새벽 기도는 새벽 4시 30분에 하는데 사업장 문을 닫으면 한 12시가 지나갑니다. 집에 가서 오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어놓고 거기서 잠시 잠을 자고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다니는 분. 얼마 전에는 이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잘하던 사업장을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안정을 누려도 될 만한 여건, 시간인데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가족으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감격, 내 영혼이 기뻐 주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에 세세 나를 복된 사람이라 일컬으리로다. 정말 주님을 체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위대한 고백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탄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가슴에도 새기고 그 감격스러운 기쁨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는 이런 성도님들 이번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겁니다. 마리아 어떤 여인입니까? 그가 스스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나이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나이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나사렛 촌동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가난한 동네 마리아,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한 여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신 감격, 영원한 생명의 그 기적 같은 역사. 세상에서는 비천한 자, 이름 없이 살았던 모습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하여금 찬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마리아 뿐이겠습니까? 비천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세상에서 창녀처럼 살았던 가련했던 사마리아 여인, 그에게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던 나환자에게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의 눈에 비천한 자로 보였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한 모습이라고, 비천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영혼의 어둠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햇빛으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나이다. 마리아의 고백을 들으면서 가장 감사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제 자신입니다.
제 고향 주소가 경상남도 울주군 농소면 신천리 192번지입니다. 농소면이라는 이름 참 촌스러운 이름인데 정말 촌 이름입니다. 농소라는 말이 농사 짓는 마을이라는 의미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자라났던 어린 시절의 삶입니다. 요즘처럼 겨울철이 되고 방학이 되면, 제가 겨울철이 되면 주말에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교회를 가는 일이 아니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때는 솥 하나 두고 불을 떼어서 밥을 지어야 되었고, 저희 집에 또 궁불을 떼어야 겨울을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나무하러 많이 다녔던 시절입니다. 나무하러 가면 당시 때는 마른 나무를 배워와야 되는데 이 나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마른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햇살이 저녁 하늘을 향해서 가게 되면 급한 나머지 생나무를 배울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산을 내려오면 때로는 그 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한번 걸리면 그 어린 아이니까 그 타이어에 바람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타이어가 상하니까 그 애써했던 나무를 다 그냥 내려놓고 집으로 와요. 참 그렇게 빈 리어카를 끌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던 시절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혼자서 참 나무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산 중턱에 때로는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책을 좀 마음껏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다가 저희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고, 중학교 3학년 때 오늘 우리 소개했던 묵윤수 목사님의 전도로 제가 예수님 교회로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천했던 한 인생,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 시골 동네 한 소년이 주님을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나이다.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고통 속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돈을 우상으로 섬겨왔던 삭개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위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소망없이 살았던 38년 된 병자가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위대한 인생의 변화를 겪었어요. 소문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살았던 삼갈이 주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사가 된 겁니다. 말째로 소망 없이 살았던 목동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 겁니다. 주님께서 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터져 나오는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에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비천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비천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아니면 영혼의 비천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인생은 좀 더 많은 것 추구하고자 상대주의에 빠져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아둥바둥 거리다가 무엇을 향해서 끝나는지도 모르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인생, 위대한 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받지 못할 영혼이 없고 주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 가정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계십니까? 이 주님을 꼭 올려가 가기 전에 만나게 하셔서 그의 가슴 속에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찬송이 터져나오게 만드시는 이런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마리아가 만났어요. 그 감격스러운 마리아, 그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거룩과 긍휼, 이 두 단어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성탄의 모든 비밀이 여기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의미가 separate 되는, 분리되는, 구별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감히 머리 둘 수 없고 분리된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무서운 얼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따스한 다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 그것이 우리 성탄, 우리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완벽한 삶이 아니죠.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타락한 죄인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옷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의를 다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타 사라질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 그 긍휼을 구하는 마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은상 목사님께서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신 지가 3년하고 오늘이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목사님, 일생 주님을 위해서 고결하게 불태우셨던 분, 한 달에 일주일 이상을, 7일 이상을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셨던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많은 기도를 하시지만 두 가지 기도는 꼭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통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삶 자체가 그러하셨고 주님 탄생 자체가 그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탄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성탄, 낮은 하늘, 갸냘픈 별들, 목동들 제멋대로 부는 휘파람 소리, 마음대로 풀을 뜯는 양떼들, 나사렛 동네 가난한 구유, 벌거벗은 몸, 여린 소리로 오신 주님, 가득 찬 마음으로는 담을 수 없는 당신이기에 빈 모습으로 당신 앞에 엎드리니 부디 엷은 빛으로 오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역사를,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역사의 구체적인 이 일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 우리의 주님,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신 우리의 하나님, 줄이는 자들을 배불리 하신 우리 하나님. 첫 번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교만이란 것이 어떤 말이죠? 어느 한순간 그저 잠시 우쭐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중심이, 내 근본이 내 자신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중심이 교만하기 때문에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교만의 열매로 나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나사렛 촌동네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왕관을 쓰고 지배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을 보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탄은 이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게 내려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신 우리 하나님. 어느 나라든지 권세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기 마련입니다. 유대민족은 오랜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말구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주님의 삶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오른밤을 떼면 왼밤까지 데워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무릎을 꿇고 섬기신 우리 주님, 마침내 조롱하는 저 무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신 그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지런히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 줄이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 우리 하나님. 그 당시에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웃에 연약한 사람들, 배고픔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불면의 아픔의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겨울에 우리 교회에서 슈박스 캠페인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 300개 정도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선물을 담아달라 했는데 하루 만에 250개나 바로 동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개를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가정에 가져가서 이제 사랑의 선물을 담아서 오게 될 텐데, 제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역시 우리 KCPC 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한 사실에 한 사람에게라도 그 따스한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도 채워야 하지만 정말 채워야 될 배고픔이 있어요. 영혼의 굶주림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만족과 모든 명예, 존경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탄의 예수님, 바로 이 비어있는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공허한 내 영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 그 공허함에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어제는 우리 부모님 초청하는 홈커밍데이 2019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교회를 다니고 다니지 않은 부모님들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부모님 함께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애잔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자녀들의 기도에 어찌 응답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충만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우리 성탄에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 가정이 경험하고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공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만드는 세월의 인생.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을 찬송한 마리아의 위대한 찬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기쁨의 찬가, 상황과 관계없이 터져 나오는 감격의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이 거룩한 감격이 지금 샘솟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진정 영혼의 찬가가 흘러 넘치고 있는가? 결국에는 흠모와 죽음으로 끝나는 땅 위의 삶에 그렇게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마침내 겨울바람에 실려가는 낙엽처럼 다 사라질 인생길들인데, 여름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인데 그렇게도 아둥바둥 뛰어다니고 있는데 영혼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내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태우기도 하십니까? 오늘 눈을 감아도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는 그 거룩한 감격, 그 설레임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격스럽게 찬송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여름에 백내장하고 여러 가지 눈 수술을 하고 났더니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환하게 보이는지, 이 형형 색깔 컬러가 선명하게 보이니까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나무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고 단풍 색깔이 얼마나 강렬한지 보이는 하나하나가 참 귀하게 아름답게 보여요. 한 일주일, 2주일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렇게 선명했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똑같이 선명했지만 익숙해지고 나니까 감격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눈시술을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펜실베니아를 거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여름에도 가을에도 보지 못했던 눈을 이번 겨울에 처음 보니까 이 눈이 아니에요. 이 눈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마치 하늘의 빛처럼 고운지, 그 눈 색깔을 다시 보니까 그 감격이 다시금 살아났어요. 제가 그 모습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 내 죽어있는 영혼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살아있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제가 살아났다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호흡했던 날들, 지금 제 가슴 속에 그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삭트게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된 거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이 구원의 감격으로 심장이 뛰어야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나와야 기쁨과 그때 진정한 사명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감격이 희미해진 분,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영혼의 붉은 신호등이 오면 우리는 가던 걸음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내 영혼에 생수를 다시금 쏟아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의 감격이 생명수가 터져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제 영혼이 그래야 살겠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가를 올려드리며, 그래야 기꺼이 내 삶을,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아날 때 그때 터져 나오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나이다. 오늘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빛이 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불태웠던 사람들의 똑같은 찬가입니다. 원래 성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 속에 이 찬가가 여러분 심장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감격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을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산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계시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여,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높여 찬양,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여,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여,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사랑스러운 주,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하늘의 하나님께서 빛이 난 한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감격,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영혼이 내 주 구원을 구원자를 감격해 하며 기뻐하나이다. 마리아의 고백뿐이 아니라 이 주님을 만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요, 바로 우리 나의 고백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내 가슴 속에 오신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감격이 힘해진 분이 계십니까? 주여, 내 속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만드는 천국길을 걷게 만드는 그 감격, 주여 샘솟는 물처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아있는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가정 계십니까? 이 지역에 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세계 열방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더 센터의 사명,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워싱턴 지역에 십자가 복음이 펼쳐지게 하시고, 저 유럽과 남미와 북미와 오세아니아와 세계 열방 아프리카까지 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탄의 예수님의 그 감격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해 열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을 새겨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사포를 쏘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새겨지겠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일방까지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유럽과 남미와 동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신자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의 교회도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의 자녀들도 타오르게 하시고 온 교회가 타오르시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자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성탄하신 주님 앞에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그 인생으로 교회로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빛이 나는 인생 죽어있는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 아직까지 예수님 내 가슴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오늘 이 시간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가슴에 영접하고 주님 앞에 감격의 찬미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이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가슴, 구원의 감격, 예수를 내 가슴의 주인으로 모신 그 감격이 다시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샘솟듯이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주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 생명으로 환희에 찬 가정,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 워싱턴 지역과 메릴랜드 지역과 미주 전역 세계일방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기뻐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으로 일생 보내기 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정과 지옥과 땅끝까지 선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